지난주 주일에는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7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였는데 우리 준비위원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좋은 체육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몸살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모처럼 만에 막 웃고 또 고함치고 응원하고 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톡이 있는데 저희 군에 있는 큰아들 재웅이가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딱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이 제가 단체 줄넘기 하다가 넘어진 장면을 찍어가지고 재웅이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걔가 저한테 이제 보냈는데 아내랑 침대에서 이제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넘어지는 모습이 정말 창피하게 나왔더라고요. 참 다음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문화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한마음 교회만의 문화, 그리고 우리 한마음 교인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많지 않은데 이 해외에서는 이런 좀 일들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즐거워했던 시간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을 잠깐 멈추고 에스더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믿음의 여성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우리 여성분들만 오기 때문에 믿음의 여성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믿음의 여성이라는 표현이 참 제 귀에 좋게 들렸습니다. 믿음의 여성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성 중에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여성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희한한 말씀인데 이 에스더서를 쫙 읽어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이 가운데 있는 권력자들과 정치가들만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빼자, 이게 정경성에 의심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없을 수 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에스더서는 분명한 정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대 앞면에 나오지 않지만은 에스더서를 쫙 읽어보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아무나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정경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사를 자신의 확고한 통제권 아래 두고 계시며 그 안에서 자신의 나라를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으로 그 가운데 있는 교만한 자들을 비웃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이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된 역사이며 그 역사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TV나 여러 매체들을 보면 전면에서 항상 등장하는 사람은 정치가들,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판을 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을 가진 무명의 그 한 사람, 그 성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믿음의 여성 에스더와 믿음의 남성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고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애써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곳임을 기억할 때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소속된 모든 우리 여성분들은 믿음의 여성들이 되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타락한 세상의 실세가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에스더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페르시아 시대였고 아하스로의 왕 때 그 당시 수도였던 수상궁에서 일어나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페르시아, 그것도 아하스로의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왕은 무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되 그 지방들에서 각각의 총독이나 지방 관리들을 세워 다스리고 있었던 엄청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로의 왕은 그리스도의 영역 확대를 위한 원정을 계획하면서 페르시아 전역에, 즉 바사와 메대의 모든 군대 장관, 각 지방의 귀족, 지방관들을 초청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사기 진작 및 작전 회의를 목적으로 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권력, 그리고 그가 가진 그런 물품, 이런 재산, 이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아하스로의 왕의 자화자찬, 4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관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 그리고 모든 귀족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잔치를 6개월 동안 딱 벌이고, 이제 우리가 영토 확장을 해야 된다, 사기 진작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는 내가 엄청난 권력자고 왕이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이 잔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아하스로의 왕의 특징, 자신을 왕 중의 왕이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허세와 잔인함이 극치를 부리는 거대한 제국을 꿈꾸고 영토 확장에만 연연하는 그의 인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폭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로의 왕을 생각할 때는 무자비한 폭군이고 허세가 심하고 권력욕, 야망욕이 그냥 극에 달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간의 잔치가 다 끝난 이후에 아하스로의 왕은 수도였던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별도의 7일간의 잔치를 또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잔치인가 하면 6개월 동안 잔치를 준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던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간의 잔치 가운데 왕후 와스디도 별도로 왕궁 후원 뜰에서 그가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의 긴 장황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잔치 분위기와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왕은 이들을 모두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만든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의 극산품 포도주를 모든 백성에게 내어주면서 마음껏 마시라고.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막 배 터지도록 마셔도 되니까 충분하니까 다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화려함의 극치였고 그리고 주흥을 즐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끝장을 보자라는 것처럼 죽도록 마셔라. 한계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에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죽도록 마셔라. 원하는 거 다 줄게 라는 것이 이 왕의 호의였습니다. 이에 왕후 와스디도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별도로 왕궁에서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도 어마어마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볼 때 이 화려함과 군사력과 권력과 이 모든 극에 달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야심가였고 폭군이었던 아하스로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7일 동안 잔치를 또 벌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겠습니까? 당신이 최고고 최고의 왕이며 당신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하스로를 막 축켜 세우는 이게 바로 이 에스더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잔치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스더서 1장은 왜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들려주면서 성경을 시작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더서 2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아하스로 왕이나 와스디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곁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다라는 것을 이 두 왕과 왕후와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사를 볼 때 이 시대의 주인공은 페르시아의 대왕 아하스로와 왕후 와스디입니다. 이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시점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정치가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 이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에 불과하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여주는 이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허상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 내가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진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실세들은 돈을 가진 자, 권력자,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력이 뛰어난 자, 수완이 뛰어난 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연히 악이 존재하며 죄인들이 들끓고 있는 소굴입니다. 아하스로에 같은 이 폭군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어지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거나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몸이 아프고 자신이 몸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제 에스더서 2장부터 시작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펼쳐지는 것 같다가도 위기가 오고 위기가 왔는데 더 큰 위기가 오고 그래서 죽을 위기가 오고 이런 반복되는 모르드게의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안전하고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힘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이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 배경 설명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왕후 와스디라는 이 사람이 아하스로의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째 모든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왕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주웅에 빠져 만취 상태가 되었을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거의 지금 이 분위기가 난장판이 된 겁니다. 막 술에 취해가지고 뒹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때 교만한 아하스로의 왕이 무리수를 두는데 자기 과시욕이 차고 넘쳐서 이미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모든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도 성이 안 차서 마지막 잔치의 하이라이트로 자신의 왕비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화자찬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부와 권력과 아름다운 미인과 모든 영토까지 다 가진 최고의 사람, 신과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등극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기분이 아주 업된 상태에서 환관장을 통해 왕후를 그 잔치로 초청합니다.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여기서 그의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라는 이 말은 왕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왕비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하스로의 왕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왕은 지금 이 과시욕을 대미를 장식해 줄 왕비가 필요했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가 아하스로의 왕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단숨에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12절에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이 말은 아주 단호하게 완강한 자세로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왕후 와스디가 이러한 왕명을 거부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 이 당시에 남자들의 술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그 당시의 법도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후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을 비롯한 백성들의 술에 만취되어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눈요깃감이나 놀잇감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품위와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이러한 명령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와수디가 단칼에 이 부분을 거절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2절에 보시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라고 말하므로 이 아하스로의 왕이 이 와스디의 행동을 보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와스디가 이 정도까지 내 남편이 화를 낼지는 몰랐는데 이거는 거의 폭발 직전까지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로의 왕은 왕후 와스디가 자신을, 그것도 자기를 완전히 높여야 되는 이 클라이막스 순간에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질법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줬다라고 하면서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와스디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사실은 와스디가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로의 왕도 예상을 못했겠죠. 자신의 왕후가 자기의 이런 엄청난 이 잔치 가운데서 거절할 거다?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거절했고, 그리고 아하스로의 왕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잔치가 어떻게 보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에스더가 이 가운데 왕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폭군이고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왕,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와스디, 그리고 이들이 주름 잡고 있는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가운데 손을 보고 계시는 모습이 이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아하스로 왕의 분노하는 모습이 13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아하스로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현자들을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선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왕후 와스디를 폐허시킬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의 현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4절에 보면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므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의 마음을 내키는 대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마음을 읽어서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자들이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런 보좌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왕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지 왕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현명한 것을 조언해주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현자들 중에는 왕후 와스디 편에 서지 않고 정치적으로 왕후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요 틈을 타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현자들이 조언을 많이 했을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치판은 늘 누가 권력편에 설 것인지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왕후 반대편에 있었던 고관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언합니다. 왕후의 처사는 백성들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왕후를 당장 폐위시키고 바꿀 수 없는 법률을 제정하고 모든 여인들로 하여금 남편들의 말을 듣고 섬기며 존경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후 와스디를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여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의 숨은 의도를 충족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그들의 말에 힘입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에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집을 주관하도록 하는 남편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령을 선포하고 이에 왕후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 장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리를 누가요? 에스더가 그 왕후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간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야말로 정치판, 정쟁판, 자신들의 야심과 사욕을 채우는 난장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정이 어디 있고 의가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고 인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금 왕후 와스티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정치판에 있는 그 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 참 정말 기가 막히고 마음에 답답하고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매스컴만 봐도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사를 돌아볼 때 전쟁과의 소문 저기에 전염병의 소문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흉악범들이 판을 치는 이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온통 권력자들의 횡포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 1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포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런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이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역사의 앞으로 나오지도 않으시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역사의 뒤편에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아하스웨로의 왕들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하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성도들과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에스더서 2장부터 끝장까지의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은 나오지 않지만 2장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시고 진정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더서 1장에서도 아하스웨로의 왕을 바라보고 계시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한번 해봐라. 모든 권력을 네가 다 해봐라 라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만 영원할 역사가 되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실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악한 권력자나 그들의 음모들까지도 다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악한 역사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한 자들만 구원받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에 도취되어 거기에 있는 그 권력자들의 그 권력욕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 여기고 이 세상에 있는 실세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건 망하는 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구원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이 무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믿음의 여성, 믿음의 남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역사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면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성들이 해야 되는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떤 지갑 변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즐거움이 올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직시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직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사실은 하만에게 절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만이 교만하게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는 엄청난 어려움이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이 뭔지,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변화들,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뒷면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며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볼 때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주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계신 진정한 권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낙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또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 들 때,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약하고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실제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실 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 한다면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